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죠. 잘못된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방황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 경쟁에 휩쓸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레밍 효과, 레밍 신드롬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레밍이라고 하는 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나그네 쥐의 이름입니다. 레밍이라는 쥐가 있다는 거죠. 이 쥐가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개체수가 금방 늘어납니다. 여름철 모기 늘어나듯이 가만히 두면 개체수가 무한정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곳에 너무 많은 개체수가 모이게 되면 다른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을 시작하는데, 한 마리가, 우두머리가 뛰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서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벼랑을 만나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호수나 바닷물에 빠져서 몰살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너도 뛰니? 나도 뛰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이 방향을 모른 채 그저 경쟁에 이끌려서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러다가 왜 사냐고 물으면 웃는다는 거죠. 왜 사냐면 웃지요. 이게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의 마지막 식구인데, 원래 그 시는 관조적인 세상을 달관한 사람의 그런 웃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왜 웃냐고 이야기하면 그저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그런 자조 섞인 웃음밖에는 웃을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어떤 사람이 공사 현장을 가다가 땀 흘리고 일하는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 거죠. 보면 모릅니까?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또 물었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투로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그렇게 대꾸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저 멀찌감치해서 묵묵하게 돌을 나르고 있는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이에요? 네,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누구는 돈 벌고 있고 누구는 건물을 짓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더워 죽겠는데 여기서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웃는 표정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교회에게 어떤 태도로 질문을 합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무시하거나 도전하는 말투로 질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기분 나쁘게,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분 나쁜 표정 지라고 하니까 못하시죠? 찬양대가 그래도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질문만 하지 말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기생충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기생충에 아주 명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거죠.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뭔 말인가 하실 텐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계획이죠.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성공적인 미션 완수로 끝난 줄 알았던 그 영화가 속편이 나온다는 소식에 가슴이 뛴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잘 만든 영화가 속편이 나온다 그러면 기대가 되죠. 아, 개봉박두. 다음 편에는 어떤 이야기가 계속될까?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이 개봉되기도 전에 이미 속편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때 구원의 이야기의 속편을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서에 처음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교회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고 소아시아 7교회의 장작교회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의 맨 앞에 이 에베소 교회가 소개되고 있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는 마치 건축물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건축을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서 평생 동역자가 된 바울의 동역자가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그 계기도 둘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의 그런 경험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오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씨름하고 있는 숙제일 것입니다. 원주제일교회는 그 이름에 원주의 첫 번째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원주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다니시다가 교회들 보면 교회 이름이 다 있죠. 그 교회 이름에는 그런 고민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에 어울리는 이름은 무엇일까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세 번 따라 하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따라해 봅니다. 반석 위에 서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반석교회라는 거죠. 원주에도 반석교회들이 있잖아요. 반석교회가 많습니다. 나름 성경적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앞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반영된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오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이유, 우리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오늘 20절에서 새 번역으로 20절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기초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없으면 교회와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단들이 틈타게 되는 거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충분한 성경을 두고 정작 성경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원리와 경험 속에서 그 방법에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전통적인 교리를 잘 알면 된다는 말씀이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 믿음에 신앙의 지식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주목해 보는 거죠.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고 하지 않고 그 사이에 믿음의 덕을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믿음과 지식 사이에 덕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미덕이라고 했고 영어에는 굿니스, 선함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말씀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주님의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선한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에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어지는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세상의 많은 문제 어려움들 세파 속에서 그것이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반석 위에 서는 교회, 우리 원주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서는 교회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교회입니다. 원주제일교회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교회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모퉁이돌 교회. 우리 집 근처에 모퉁이돌 교회 있지 않으세요? 모퉁이돌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교회겠죠. 이름을 지은 것이겠죠.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모퉁이돌이 되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돌을 놓고 거기에 돌을 기준으로 건물을 세워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겠죠. 앞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이기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21절 읽어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이라고도 했지만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 그리스도를 모델로 더 큰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래서 완료가 아니라 진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 심장이라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 교회라는 이름을 다르게 바꾸면 예수 중심 교회도 되는 거죠. 모퉁이 돌 교회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따서 붙인 거고 그 의미를 살리면 예수 중심 교회도 되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이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정작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예수 중심이라고 하고 주님을 교회의 귀퉁이로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건 중심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마음으로 겸손과 섬김과 헌신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병든 자와 죄인들을 찾아 낮아지셨던 주님의 사랑이 교회의 심장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세훈 시인의 몸의 중심이라는 시를 제가 좋아합니다.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픈 곳에 집중할 때 건강한 몸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 죄로 물든 세상에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몸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중심에 빠지기 쉬운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냥 자꾸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8년 교회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는 이유이고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기준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중심되는 교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의 교회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 표어대로 하면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니면 공감, 감동, 동역이 있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 반복되는 말씀의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는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때 건물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칭한다고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오늘 21절이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는 삼위일체적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라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항상 복수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혼자 서지 못합니다. 성령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일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오늘도 고백하셨죠. 근데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의 앞에 교회에 대한 고백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성도의 사귐,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인프라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력과 시설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있어야지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주님의 교회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나 물질이 앞서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일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과 마찬가지로 22절에도 함께 지어져 간다, 완성이 아닌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과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온 교회가 한 몸이 됐다는 거죠.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공유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단순히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몸으로 연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같이 됐다는 거죠. 생물처럼 됐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체는 어떻습니까? 작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몸을 이룹니다. 서로 연결되고 연락합니다. 그 안에 나눔이 있고 사귐이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그 안에 생명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원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서는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